벌써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창의를 하시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높음이나 낮음은 없고 또 더 귀한 일과 부족한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원래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금요 예배 때 나눌 게 아니라 오늘 사실 저희 청년 2부에서 LT를 떠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공동체 훈련을 임원들이랑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철야를 마치고 나서 그 장소에 가서 나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면 이제 피곤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저남의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오늘 이 자리를 배려해 주셨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마음들,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 이부 아이들이 와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증입니다. 애증.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헌신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내왔지만 그러면서 점점 상처받는 제 자신도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사람과의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상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교회가 미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애증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나온 교회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고 또 큰 일에 상처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 또 털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도 생겨났죠. 잘 알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요. 넘겨주실까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자면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를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지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 또 목회자나 성도들 향한 관계에 어떤 실망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점점 생겨나고 있고 또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려지십니까? 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어요. 이게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들을 포함한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서 교회를 같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죠. 그들을 훈육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듭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누가 강성해졌습니까? 누가 힘이 생겼습니까?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힘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있는 포로기, 그러니까 왕권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범죄하자 누구 손에 팔립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손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강성해졌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의 역사와 운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로 동일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정말로 섬기며 살면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법만 피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죄를 저지르려고 하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간음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 법안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사람의 법만 피하면 언제든지 악을 저지르려고 하죠. 왜? 자신을 심판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터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정말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곳곳
곳곳에 CCTV가 생겨났죠. 그리고 많은 법들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안에 괜찮을 정도로 많은 법들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집에 문을 잠궈야 됩니다. 옛날만 해도라도 문에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잠금 장치를 여러 개를 달아도 두려워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보안에 철저하게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겼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온 징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녀 아십니까? 그들이 왜 당당하게 죄를 저지르죠? 자기는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법을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로버트 레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이제 해서 교회에 도입하신 분인데, 이분이 활동했던 당시가 이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이 있던 이 시기에는요, 당시 아동들이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16시간, 17시간 잠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조금 이제 먹고 살 정도의 식량만 주면서 끊임없이 노동 착취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로버트 레카르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일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서 점점 더 아동의 인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악법적인 노동 착취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네. 여러분 평양에 제일 이때 당시 유명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다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평양에 있는 기생집의 문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기생집이 문을 닫게 되니까 두려워서 거기 있었던 목사님을 어떻게 유혹을 해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 교회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문으로 닫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천국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위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글을 만들고 또 나라를 구합니다. 영웅이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인이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붙들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 땅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자 여러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고 어떤 누구보다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어떤 누구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때 이 땅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라는 말인가? 그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저는 못 버리는데요. 이런 부담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감정은 에이, 설마 100배 받겠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오늘 30절에 나와 있죠.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대. 그러면서 100배는 아니고 현세는 아니고 이제 천국 가서 100배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무오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내가 전토가 없을 때 나에게 전토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100배나 받는 복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이 머물자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가 너 물건 필요 다 내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그 약속의 성취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4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들이 선한 일을 해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를 위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니까 옆에 있는 온 백성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라면서 놀래면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송했던 자들이 혹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이 악에서 떠나 참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향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의 필요를 마치 나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어줄 때, 그 사랑이 실현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을 닮은 죄인들이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거나 저를 비난하거나 저에게 기분 상한 일을 하면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탕감받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한 거죠. 그러자 못 갚자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임금이 노해서 너도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왜 이 종은 이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100데나리온 가진 자에게 가서 빚을 꼭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종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신을 용서하신 임금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자를 붙들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10,000달란트 빚진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10,000달란트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하염없이 지금도 용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달란트 빚진 것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백성이, 부평교회의 많은 주민들이 부평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